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간이 또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건강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가 교회를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들어와서 표를 우리가 좀 많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기초 신앙 회복으로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3주차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첫 주에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예,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 기초신앙 회복으로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 속에 우리가 첫 주에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처음의 신앙을 갖자,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을 좀 생각하자,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살려내자,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딴 곳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찬양은 시작되었지만 입술은 노래하고 있는데 마음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시간이 혹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급히 뛰어 들어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딴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 생활이 종종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신고도 막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에 속해서 그것을 시청한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놓치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심장과 같은 이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으로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몸은 여기 왔지만 내 생각은 딴 곳에 있고 가정에 있고 혹시 가스 털어나왔나 뭐 이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전체를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은 아무래도 대낮에, 한낮에, 그리고 햇빛이 너무 많이 쬐이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뜬다는 것은 좀 비정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아침에,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물을 떠러 오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대개 한낮에는 물을 떠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우물가에 한낮에, 그리고 태양이 많이 비추는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 참된 예배의 본질을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복음의 순간이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는 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감정이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맞닿는 그런 깊은 내면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여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했지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또 각자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 그러면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육신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 진심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웅변스럽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해요. 이 예배는 장소 중심의 예배였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행식을요 다 깨고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심 삶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안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중심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있었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청년은 그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되어져야 진정으로 그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와 냉담함과 분주함이 녹아지고 다시 살려지는 역사가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의 통로가 예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응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 제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만 또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일련의 그런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줄이 다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이웃에게요 좀 껄끄러운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가 저 멀리서 그런 분이 오면 어때요? 자리를 피해요. 그죠? 자리를 피해요. 돌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이 배경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보면 그녀는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남편이 5인데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고 정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손가락질 당하니까. 저 여인은 바람둥이야. 저 여인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그 오가는 말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사람, 그것이 예배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녀의 과거를 정죄하거나 회개의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상처 입은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회복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상처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의 목마름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목마름은 단지 생리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갈증, 존재의 허무감,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내면의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고, 주님은 그 갈증을 지금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내놓지 못한 채 체면과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나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내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생각나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분은 이혼했습니다. 또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깊은 고뇌 속에 삽니다. 좌절 속에 살고 있어요. 한동안은 교회에 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느 주일날 저 기둥이 있는 그 기둥에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배 드리던 중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주님이 계시네. 부서진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시네. 이 가사가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해서 예배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배의 회복은 출발점인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자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관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며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마을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요한복음 4장 29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끄러움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이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그녀를 바꾼 거예요. 예배가 그녀를 바꾼 거예요. 예배는 단지 주일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음정이나 기도의 길이나 여러분이 그분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멀리서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회복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가 위로를 받았는가,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위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가 개인의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 예배자가 된 그녀는 단지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예배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39절 41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배자가 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예배에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을 갈망해요. 사역 프로그램을 늘리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시도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했을 때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였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살아나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게.
예배의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겁대기만 남은 건물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한 시골 교회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수가 줄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메말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그의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눈물 뿌렸느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의 불길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예배 시간마다 조용히 울며 기도하던 그 집사님의 모습에 다른 성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 중에 정말 엎드리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예배당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되었고 외지에 있던 자녀들까지도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불꽃처럼 번져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때에 나의 변화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바꿉니다.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 이 사회가 변화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보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경영함이 다시 회복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다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교회를 살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 중심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제일 첫 번째 그 자세는 뭔지 아세요? 앞자리예요. 앞자리예요.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잠이 많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보일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서보세요. 여러분이 뒤에 숨어 있어도 다 보여요. 다 보여. 정말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길 원한다면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앞자리. 여러분, 정말 예배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예배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때 살아나는 인생과 교회, 예배를 통해 흘러가는 회복의 능력,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봅시다. 23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반드시 삽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공동체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꿔요. 그 삶은 반드시 교회를 살려요.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